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 18장 8절도 거기에 주보에 해놨는데요. 이 프린트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7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만 저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줄 알고 또 성전을 짓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빌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믿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창세 전부터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 얼마나 깊고 깊은 또 넓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뜻들이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아버지여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그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종에게 주신 걸 또 똑같이 전하오니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의 참 진리를 우리가 꼭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그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에 임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과 더불어 이 말씀을 연계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지고 들려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나 하는 건 지난 금요일 날 총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이 어떤 것인 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답을 쓰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뭐 어느 하나 빠질 것이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오해와 착각, 그리고 속은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꾀임을 받아서 미혹된 상태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꾀임에 빠져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임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속에서만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속은 상태에서 오해와 착각과 그리고 미혹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걸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속지 않았다. 우리는 오해를 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눈으로 보는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정말 오해와 착각과 속임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이제 교회도 없죠. 이게 미국 교회 빌려서, 이게 조그만 데 빌려서 쓰는데, 교회를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짓고 그걸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가 좀 번듯하고 또 그럴듯하게 뭐 성전 같은, 자기들 딴에 생각하는 성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분들은 되게 30년에서 뭐 50년씩 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인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시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게 되면,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그대로 잘 따라서 봉사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이 좋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성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주어요. 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가 훌륭한 성도인 줄로, 신앙인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걸로는 해갈이 안 돼. 해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갈이 안 되니까, 그 진리가 모르고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원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뭘 요구했어요? 물론 거기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요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떼를 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주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여줘요. 이걸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쫓아다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난 설교를 올렸더니 그걸 듣고 또 어떤 분이 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참 댓글로 심하게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즉 어떤 사람들이 막 열심히 운동을 해서 평생 노력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정말 큰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또 어떤 이 대통령이 되고, 미국 대통령 되면 사람들이 그전에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부시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촬영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성경책을 오른쪽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부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전도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어떤 그런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무슨 큰 권세, 세상의 권세를 얻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명예를, 우리가 금메달이니 뭐니 이런 모든 세상이 주는 상을 받는 거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게 다 오해와 착각과 속임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요즘 이제 이번 달에는 계속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잘 아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건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면 시간 많이 가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제가 앞전에도 계속 우리는 오해와 착각과 속임수 속에 산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제 프린트 1번인데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사단, 곧 마귀라고 하는 자에 대한 이 설명인데요. 이 사단과 마귀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같은 세상을 꿰는 자. 예? 같은. 뭐가 같아요? 꿰는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단은 천하를 꿰는데 이 천하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을 꿰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속인다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라는 말인데 이 세상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이제 사단이 세상을 속이는 자인 줄 하나님이 몰라요,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이 사단이 장차 사람을 어떻게 속일 건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과 어떤 이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가신 뒤에 이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속일 건지 미혹할 건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시험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제 시험을 보여주신 건 이게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유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실 때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알려주시죠.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는 뭐 이미 한번 한 적도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어떤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이 임의대로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결론을 내기를 세상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그냥 그게 시험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는 시험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그걸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어떤 시험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어떤 시험과 어떤 미혹과 어떤 속임수를 받게 될 건지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제가 이미 3번, 4번의 총정리까지 합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시험이 무엇인지. 자,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열심히 보셔서 그 시험이 뭔지를 꼭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의 믿음을? 예수님 믿음. 하나님 믿음. 이 공부를 했는데 생각이 빨리 안 나시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도 살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세상을 장차 어떻게 시험할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오라 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자, 이제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이 세상에 온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인데 한 프린트를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 2번인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노아 때에 세상이 멸망받을 때 구원 얻은 자가 8명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몇 명이에요? 네. 우리 민수기 14장 30절인데요. 3번이에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가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셔서 모든 말씀이 되게, 즉 성취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이루어진 말씀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 가신 날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광야 생활 동안에는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명이나 받을까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몇 명 받는다 이런 말을 해 주셨으면 어떻게든지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몇 명 받는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몇 명일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 오늘 본문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었어요. 프린트를 제가 못 해가지고 4번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간청한 그 간청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 너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주시기를 때를 쓰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네가 원하는 재물을 주겠노라 이랬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는 거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장관 되는 거요, 금메달 따는 거요, 무슨 큰 회사 사장이요,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게 그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게 사단의 미혹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쫓겨났으니 사기당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억울해. 그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미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정말 많은 믿음을 볼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조본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조본문. 조본문에 대해서 오늘 좀 다 강해를 들었지만, 조본문이 뭔지, 조본문은 왜 좁은지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자고요. 우리 조본문은 어떤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얻는 자가 많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그래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야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여도 찾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장 23절 24절인데요. 6번이에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럼 이제 못하는 자는 적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못하는 자는 많으리라? 그게 많다는 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놓고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복음을 즉 율법을 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저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경과 절름발이와 문둥병자와 죽은 자와 이런 병자들과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똑같아요.
그게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에 있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간다는 거는 이제 이 방앗간에 연자 맷돌 돌리는 거를 이제 매를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두 여자가 그걸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김을 당하는데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인자가 와도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내려서 자기들을 다 멸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가 왜 자기들한테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구원 얻는 사람이 적은가? 노아 때에는 8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2명, 또 예수님 오실 때에는 몇 명인지 몰라요. 볼 수 있겠느냐? 또는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은 있다 없다를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전에도 구원 얻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 오실 때에도 구원 얻는 자가 많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래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좁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뭘 얻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곧 뭐예요? 생명을 얻고, 그러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좁은 문은 곧 천국 문이에요. 천국 문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을 읽었어요. 좁은 문, 이건 구원의 문이요. 구원은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은 곧 천국 문이에요. 이 천국 문은 무슨 문이라고 했죠?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구원을 얻는 문이에요. 천국 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같이 들어가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문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고, 이 예수님이 누구의 문이냐면 누구의 문이? 양의 문이. 우리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인데요. 8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 그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천국 문이에요? 이 천국 문이 넓다고 해서 좁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붙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생각할 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국 문이 있어갖고 그 문고리를 붙잡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꼭 붙잡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연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연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야 이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모학선생이다. 즉 말하면, 그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떻게 하죠? 율법을 딱 닫았어요. 율법이 말하는 걸 까발려서 가르쳐 주질 않아. 그러니까 율법은 탁 덮어놓고 그거를 안 가르쳐 줘.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제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제 비유를 할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집주인이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것 같이 다 그걸 꺼내온다는 거예요. 그럼 옛 것은 뭐예요? 율법. 새 것은? 복음.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연결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연결 안 하고 다 옛 것만 붙잡고 그것만 고수를 하니까 천국문을 붙잡고, 이 말은 폐쇄하고 닫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옛 것과 새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닫고, 그러니까 율법을 닫아서 새 것과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이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문고리 있어서 그냥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고리 꼭 붙잡고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또는 서기관들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예?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서 전해주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뒤에도 여전히 이 인생들이 율법만을 고수하고 그걸 탁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것과 연결하여 드러내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기록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게 얘기를 잘 들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가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증거하고 증명해 줄 사람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필요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고. 이게 참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와 이루어진 것을 만천하에 다 밝히 드러내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걸 증거 안 해요. 제자들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밝히 보여줘서
그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방에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서신서는 간증이라고. 정말에 내가 이 댓글 남긴 사람이 내가 처먹었다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쌍소리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댓글에 그렇게 써놔가지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간증서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마귀 새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문, 구원의 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는 문은, 천국 문은 율법 안에 있는, 즉 옛 것만을 고수하고 새 것을 꺼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붙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목사님들한테 배우죠. 인자에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거기가 아니고 38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인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에 모든 중점을 맞추어서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정말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데에 모든 중점을 맞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악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세상은 악해질 것이 너무나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데려가는 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지,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악해지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에 악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멸망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불살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저희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지 왜 그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자기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멸망당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복음이 이방에 막 전파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거진 20억이라고 되는 한 인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막 기독교가 엄청 이렇게 전파된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은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노아 때에는 8명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2명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노아의 때와 같이 8명 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숫자로 8명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8명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구원을, 생명을, 구원의 문을, 천국 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멸망당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이 뭔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밭에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데도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또 여자 둘이서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데려간다라는 말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휴거를 말하는데,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휴거라는 게 일어나면 사람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영화 만들고 그럴 때 휴거라는 게 일어나면 얼마나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휴거당하고, 비행기 조용해서 가다가 휴거당하고, 그러면 막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니까 뭐 휴거돼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일은 없어요. 이게 데려가도 몰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휴거돼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극히 적은 사람만 데려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휴거를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든 사람은 다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정말 명백하고 명확하게 멸망이요 사망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도 명백하고 명백한 그리고 분명한 멸망이고 사망인데 왜 모르고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네, 그걸 이제 게임에 넘어갔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이 취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 술 취했다는 거 공부했죠. 에베소서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해석할 때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술 먹고 호랑방탕하고 맨날 술 처먹고 길바닥에 자빠져고 오바이트하고 막 그냥 이렇게 방탕하는 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줄 아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무슨 데킬라나 아니면 위스키나 아니면 무슨 버번이나 토닉 뭐 이런 어떤 바드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포도주. 성경에서 포도주는 일반적인 술을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포도주라고 해요. 그 포도주는 이루어지기 전에도 포도주요, 이루어진 후에도 포도주예요. 근데 이제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 포도주, 즉 인자의 살과 피 포도주와 그냥 물인 포도주 있어요. 옛가 말하자면 묵은 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술을 취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해롱해롱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해롱해롱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냥 뭐 이 장황하게 늘어나서 사람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다라는 말은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직 못 깨달았으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면 뭘 같이 준다고 했어요? 성령을 같이 준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는데 옛 것과 새 것이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옛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옛 것과 새 것이 연결이 되어서 구슬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신학교에서 배워서 깨어진 것 같이 가르치죠? 하나도 안 깨어진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즉 이 말도 맞다고 했다 저 말도 맞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설교를 했는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온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하고 정말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 정말 감동 있는 얘기, 그리고 막 정말 연설을 같이 너무나 잘해서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그게 술 취한 거예요. 해롱해롱 내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말 저 말 하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떡 세 덩어리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성령이 따라와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 가고 뭐가 왔죠? 성령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오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배워서 내가 아는 건 성령님이 내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배워서 자기 생각대로 꽤 맞추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49절인데요. 15번인데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말 번역이 참 애매하고 참 이게 안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헬라어 본문 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동무들은 뭐냐면 이 함께 종된 자들. 그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모든 사람과 함께 종된 자예요. 근데 이 종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때린다라는 말은 뭐 주먹으로 패고 뭐 발길로 차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폭력과 이 말하자면 위압과 공갈과 협박. 그렇게 에베소서는 그런 말이 있죠. 공갈을 하지 말라 그러죠. 공갈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본 이 말씀을 지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시대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주면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갈치고 협박해서 그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가죽을 입고 그러는데 먹이지 않는다라는 에스겔서 34장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공갈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공갈과 협박으로 때려서 술 친구들로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똑같은 일을 목사들이라고 했다고 지랄을 하려는데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만일 그 16번이에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이 노비는 그 어린 여자 종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게 다 그 강해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금년에 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노비를 때립니다. 이 노비는 어린 여자 종 아이를 말해요. 그럼 여자는 뭐라 그랬죠?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가 될 사람들이 여자예요. 근데 어리다라는 말은 이제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이제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함께 종된 자를 때리는 것과 어린 자를 때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다라고 하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공갈과 협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내게 해서 그걸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는 게 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취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취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술이 취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러분 지금 정말 많은 데를 돌아서 이게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술 취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시험이 어떤 거다라고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뭐랬죠?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술 취했다라는 말은 사단의 시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빠졌다라는 말은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게 즉 다시 말해서 돌은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돌비에 새겨진 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생명의 말씀이고 율법을 지켜야 산다라고 가르치는 그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전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이게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가셨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버리고 이것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험에 빠졌다. 사단의 시험에 빠졌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술 취했다 이렇게 가지 말고 사단의 시험에 빠졌다라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절대 술 취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진 것이, 즉 성령님께서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누가 들어가요? 비교적 대답을 잘 하시네. 성령이 없으면 거기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요.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광야에서 쉴 곳을 찾다가 어찌 물 없는 광야, 이게 물 없는 데를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지되었어요. 그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없는 데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암만 사기를 쳐도 사단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건 알아요. 그거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단이, 성령이 없다는 말은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왔다라는 말이요. 사단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사단의 시험에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단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아시니까 그렇게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너희를 어떻게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너희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인생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뭔지 몰라요. 그게 모르니까 사단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르쳐준 대로 빠지니까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사단에게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성령이 절대 없어요. 성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 믿어요. 그러면 그게 사단에게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명예와 권세, 그 어떤 그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구하여 그것을 주는 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으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주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주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단은 좋은 것만 주어서 미혹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시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괴롭게 시험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갈등이 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채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게 아니고 뭘 찾느냐 하면 기적을 찾아요.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자꾸 확신시켜 준 것처럼 이 사람들은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뭐 이산저산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줘요, 안 줘요? 누가 줘요? 네, 사단이 줘요. 그래서 그거 주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노아의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처럼 인자에 오실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희생과 예물을 드렸지만 사실상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들의 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모스 5장 25절을 봤죠.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레판의 별, 우상과 그 식굿과 이런 것,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앙호하고 그 속으로는 딴 거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그걸 받기를 원하고 그걸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노아의 때는 8명이요. 인자에 오실 때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일지 예수님도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벌써 동영상 올리기 시작한 지, 물론 이제 제가 타코마에서 목회를 한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20년 정도 됐는데.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건 한 5, 6년 됐어요. 근데 초창기에 올린 건 하도 듣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 1, 2년치는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게 12년 거 몇 개 있고 13년 거 몇 개 있고 그렇게 쭉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줘서 이제 처음에는 안 듣지만 이제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듣고 오랫동안 들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에서 희생과 예물을 드리기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 즉 금송아지를 시내산에서 만드는 것처럼 자기들의 신을 자기가 만들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또 들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교회 발 하나 담궈놓고 양쪽에 양다리 이렇게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러는데 여전히 세상 교회 가서 할 거 다 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아닌 사람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인자에 임할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참 없다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그거 다 아셔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보여주셨는데 다 거기에 빠졌어요. 왜?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처먹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신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 또 그 유튜브나 또는 밴드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좀 각성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졌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 텐데요. 댓글을 남기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처먹는다를 지난번 금요일 날 한 7, 8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슬플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냐. 무조건 모든 게 사단 거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모든 게 사단 거라고 했어요. 성경을 일일이 다 들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그러나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무조건 사단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장모님이 이제 작년에 심장마비가 와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아마 표현을 했나 봐요. 그런데 원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들었겠죠. 물론 했어요. 그러면 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실수한 것이고 잘못한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물론 내가 잘못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실수했고 내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거가 다 다시 하나님 거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 설교를 뭐 수백 번을 들었대요. 볼록보면 찍네요. 근데 참 웃기는 게 수백 번 들었는데 몰라. 근데 수백 번 들은 게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처먹는다. 지금도 여러분 내가 웃으면서 처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웃기죠. 근데 내가 금요일 날은 그렇게 했어요. 막 열이 나가지고 흥분해서 처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렇게 도끼를 품고 처먹는다라는 말을 수십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거는 고작 한 대여섯 번밖에 안 돼요. 근데 수십 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를 품었대요. 내가 좀 강조해서 큰 소리로 말한 거지 도끼를 품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되게는 무슨
복을 받고 뭐 잘 되고 부자 되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무슨 세상에서 1등 가는 거 하는 거를 다 사단이 주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이런 거는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와서 오는 모든 것,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을 주지 않아요. 물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롭고 괴롭게 하셨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는 괴로운 거고 세상에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주었으니 사단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누가 주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준 자에게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물론 내가 우리 장모님 때문에 말 실수한 거, 그래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단께 하나님 거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열이 나서 그냥 과장되게 뭐 수백 번 들었다는 둥 무자비하게 또는 무조건 또는 뭐 수십 번 말했다, 무슨, 이거는 자기가 그 말씀이 자기께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밴드에는 내가 뭐 처먹는다 그러고 뭐 욕 비슷한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서 하나도 자기는 그게 구수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항의를 하고 막 정말 열이 나서 댓글을 남겨서 항의를 한다는 건 강해를 열심히 듣지 않았다는 거요. 그냥 그것만 들리고 진리라고 생각은 하고, 정말 이 목사는 다른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전히 양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발 시험에 이미 빠져 있으나 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시험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여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 건지를 보여주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배워지거나 또는 깨달아지지 않아서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받을 자가 극히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그래서 노아의 때와 임자의 임할 때가 같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팍했던 것처럼 우리가 강팍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시험에 들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만나를 우리가 들을 때에 온전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완전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함께 주어져야만 그 일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이여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